룻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멜렉은 고향에 임한 기근을 피하고자 잠시 모압 땅 이방 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곧 그 집안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란 나오미와 며느리, 힘없는 두 여인만이 남게 됩니다. 가정을 이끌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이 집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재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 집안을 불쌍히 여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기업 물을 자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인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침이 되자 보아스가 곧장 성문으로 이렇게 빨리 달려갔습니다. 왜 그는 성문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전날 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3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렇게 그는 약속을 하고 바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문이란 장소는 장로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마침 그리고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룻에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속에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예 생활 속에도 신실하게 했지만 보디발의 부인에게 오해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후로 이 단어가 오히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왔던 것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는 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이 때마침 우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가 형통하며 주님의 그 손길 아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이후 4장 3, 4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며 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팔려진 그 땅을 누가 회복시킬까라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살 것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는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렇게 사겠다고 했을 때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땅을 사면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또 다른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고 산 땅의 그 소유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보아스의 이 말을 들었던 기업 물을 자는 6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며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즉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을 사는 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들이 도저히 손해만 보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7절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러면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이 행동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신을 벗어라.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룻기의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그저 그렇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의 이름과 기업을 일으켜서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떠났는데 보아스는 왜 이렇게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려고 힘썼을까요? 그것은 보아스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다지파의 족보에 적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기생 라합은 살림을 받고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낳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전하였을 것입니다. 보아스야, 엄마는 이방 사람이고 여리고성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고 너를 낳았단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보아스, 어머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기억하며 자기도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 저 먼 모압 땅을 떠나서 자신의 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머니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다짐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이 룻의 남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지켰다는 사람이 이 보아스 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의 포기로 룻과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시조들이 되는 여인입니다. 특히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즉 이 축복 속에서 룻도 전 남편 말론과의 관계 속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를 열어달라고 이 장로들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장로들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보다 더 넓은 지역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을 넘어 지역 전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축복이죠. 세 번째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조금은 부끄러운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남편이 죽고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녀는 시아버지와 부끄러운 관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말을 통해 자녀를 주었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룻도 모압 출신이지만 그녀를 통하여 넘치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였고 얼마 뒤 임신하여 그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하였을 때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바로 열어주신 겁니다.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 즉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나오미를 봉양한 자라고 뜻합니다. 이 오벳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22절 오벳의 족보를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를 그는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영원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고 다메섹으로 가서 다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으며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이방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습니다. 탤런트 이광기 씨에게는 아들 석규라는 참으로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과 열이 나서 단순한 감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려도 낫지를 않아서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2009년도 유행하였던 신종플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아들은 한 달 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광기 씨가 참으로 너무 슬퍼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로버트 장난감을 들고 장례식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광기 씨는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내 인생을 끝내겠노라 하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을 허공으로 내딛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바람이 불어와서 자신을 뒤로 밀어뜨려 넘어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렵고 눈물이 나는 이광기 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이광기 씨는 이제는 정말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차에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내가 교통사고로 죽겠노라라고 다짐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눈 녹듯이 만들었고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아들보다 살아남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였던 그는 주님을 위해서 IT에 지진이 나자 그 지역을 방문하여 기부를 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 봉사활동과 또 간증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광기 씨처럼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자비를 베풀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의 주역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나오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쓰러져가는 유다 지파의 작은 집을 일으키시고 위대한 다윗 왕이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부모님들부터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그 헤세드 자비로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들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이 작은 나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마침 우연이라는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년에 더 큰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큰 자비,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